오늘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은 홍해 사건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나오죠. 갈라지기 전에 간담을 싸늘하게 만들었던 사건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 바닷가 가까이 거기서 천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천막을 쳐서 거기서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가에 완전히 막혔다는 거죠. 1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지냐? 바로의 귀에 들려져요. 그들이 쫓아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우리를 섬기게 했던 그들이 도망갔냐? 잡아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잡으러 이제 군대를 출격을 합니다. 출동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면서 해방돼서 깊어 나왔던 그들, 장자들이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짐승들도 새끼 짐승의 새끼들도 하나도 죽지 않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왔던 그들은 순간에 수라장이 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읽었던 바와 같이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애굽의 사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를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제가 앞서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된 거죠.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보고 애굽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긴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등장하죠. 항상 등장 인도자가 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먼저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된 정보를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거기다 치느냐?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바다가 가로막혔고 거기에 갇혔으니 이제 잡아오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4절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불의가 그대로 행하니라. 미리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를 믿고 따르다가 애굽 군대가 온 걸 보고 막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절분절하고 두려워서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를 섬기겠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한마디로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갈대 같은 마음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바로와 바로의 이 모든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와 백성의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은 뭐냐면
그 소식을 듣자 오건데 바다가 가로막혀서 그들은 꼼짝달싹 없이 거기서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자. 우리가 쫓아냈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를 섬겨서 노동력이 얼마인데 안 되지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갇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온 군대를 다 동원시켜서 출동 명령으로 잡아오게 하죠. 이 세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유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여기서 완악하게 해서 이러지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절에서 잘 가르쳐 줬죠. 내가 바로 3절 4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여기에서 다시 찾아오겠다. 우리를 섬기는 종이 어디로 도망가? 자기들이 쫓아냈던 자를 도망자로 생각하고 다시 찾아오겠다. 그래서 600승이 되는 그 마병대 더 나가서 모든 군인대를 출동시켜서 잡으러 온다 이거죠. 그 말씀이 5절 그래서 7절까지 나와요. 5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쫓아보냈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6절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가 600대의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여기에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모세, 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고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정보를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난리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겠다고 했지 않느냐, 매장지가 없어 이곳을 인도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강하고 담대했다 이거죠. 왜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했던 그 고백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몇 절 보신가 하면 우리 13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경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구경만 하라. 강하고 담대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곡하는 소리들이 나는데도 모세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애굽 군대들은 자신만만하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총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왜 그랬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잡아오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죠.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제발 나가라 막 쫓아냈지만은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도 막 주면서 계속 쫓아냈지만은 나중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오겠다. 우리를 섬기는 종인데 어디를 보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죽었다. 꼼짝없이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겠지. 이런 생각 판단을 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4절이네. 4절 앞부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악하게 한즉. 그 다음에 8절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을 그들은 모르죠. 자기의 감정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17절에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해서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랬던 하나님이 그랬던 이 완악하게 되면 결국 상황에 따라서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제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큰 실수야.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그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잘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했다. 역시 애굽 사람들처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감사 찬송했고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왔던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왔던 그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두려워해서 애굽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로 보내냐 수없이 절망 좌절 속에서 그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세 유형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건 속에서 모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했다. 환경에 관계없이 애굽 군대 바로 상황을 보고 야 저들 갇혔다. 꼼짝없이 그들은 끝났다. 잡으러 가자. 또 그들에게 접근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끄집어내신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절망자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된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감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있다 이거죠.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세가 알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그는 담대해서 그 절망과 좌절 두려움 속에는 그들을 오히려 강하게 리더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을 우리는 세상의 신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부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서도 복음을 아는 그 자세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했던 사건을 우리 홍해 사건입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 속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러주신 모든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